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부병이 20만 명이요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명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 몇 해 전에 아주 유명한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작은 차이, 그러니까 외형은 비슷해 보이고 또 성능도 비슷해 보이고 가격대도 비슷해 보여도 작은 차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되고 그것을 좋은 제품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기도해 주셔서 정동 감리교회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어제 밤에 갔더니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요. 남양주였어요. 저는 남양주가 일산 옆에 파주쯤에 있는 데가 남양주인 줄 알았는데 지리가 제가 좀 약합니다. 근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여기 오니까 12시 거의 가까이 돼서 그냥 힘들게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거기 설교는 되게 잘했대요.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잘 준비를 못해서 원래 오늘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 갖고 여러분과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작은 차이를 못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명품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겠죠. 이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자도 잘 치는 사람도 4할이면 진짜 좋은 타자래요. 설교도요 4할 타자면 진짜 잘하는 3할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번 설교해서 한 2번만 은혜수로도 그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소리 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기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집신장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신장수 얘기 아세요? 그 얘기? 집신장수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집신장수고 아들도 집신장수인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집신을 잘 만듭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너는 집신을 열심히 배워라 하면서 절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차이를 모르겠더래요. 모양도 똑같고 똑같은 집을 쓰고 똑같은 재료를 만드는데 그 차이를 모르겠으니까 아들이 아마 많은 좌절과 절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너무 다급한 거죠. 아버지, 이 비법은 나한테 알려주셔야죠. 이 소중한 건 나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딱 한 단어를 얘기하셨대요. 털, 그러고 죽으셨대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석아, 너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되고 싶다고 해도 나쁜 놈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형석아, 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학원을 보내줄 때 학원을 열심히 다녀.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성실해야 돼.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신문 배달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공부하잖아요. 저는 신문 배달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시킬 때 열심히 오토바이도 타고, 원래 중학생이 오토바이 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 돼야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 옆에서 열심히 신문 배달 돌리고,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신문 배달하고 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이 털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밤에 혼자 몰래 집신의 털을 다 깎았대요. 여러분, 털이 뭐냐면 집신을 만들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 털들을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신을 신은 사람은 까끌까끌해서 잘 못 신고, 아버지의 집신을 신은 사람들은 부드럽고 감촉이 좋아서 집신이 잘 팔리더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류의 얘기였는데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마도 대단한 결단들을 하고 대단한 순종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과 은사들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신앙인을 만든다. 저는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열흘간 채소를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목을 따갖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그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열흘간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간의 금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다이어트도 열흘만 하면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디톡스도 열흘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3년을 가고, 그 3년간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결단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였죠? 열흘간의 금식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코 우리 스스로도 어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완전히 결정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에요. 이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리나 하셨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 어쩌면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려워 보일까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까지 죽이라니요, 그 동물까지 죽이라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그 독구랑 메리랑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독구 죽이세요. 아마 저를 향해서 막 비난이 막 쏟아질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강아지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말렉과 싸우기엔 전투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아말렉 군사의 이 멸절을 하지 못하고 겨우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작은 승리를 경험했겠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이 쓰여질 때의 문화를 한번 보죠. 이때 문화는요, 전쟁의 문화입니다.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을을 멸절하거나 어떤 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전쟁은요,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큰 군사들이나 용사들은 다 그렇게 잔인하고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당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사울 왕의 군대가 작고 왜소했을까요? 15장 4절에 보니까 보병만 몇 명이었다고 얘기하냐면 23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데,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저보고요, 지금 김영석 목사 당장 내일부터 아프리카 가세요. 그럼 제가 갈까요, 못 갈까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못 갈까요? 자식 새끼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 전학도 가야 되잖아요. 집도 전세인데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보증금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갈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갈 만한 형편이 다 된다면 여러분,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부로 보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대요. 밟히는 자식 새끼도 없고 약한 군사력도 없고 그의 말에 거스를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냔 말이죠. 그 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2019년 ICC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청종이었어요. 청종.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나이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참 그렇게 높은 분에게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뒤에 붙어 있나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내가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에는요, 국민의 말씀을 청종해야죠. 근데 이때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왕정이에요, 왕정.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청종은 하나님께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이 있었대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15장 4절이죠. 다 멸해라. 남기지 말고 다 쳐다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15장 3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9절에 양이 있는 거예요. 소가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15장에는 한 가지 소리가 더 들리는데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요, 다른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이 산 주식이 2배가 올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산 비트코인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너무 여러분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시집장가를 갔어요. 이게 양과 염소의 소리라고요. 그만큼 양과 염소의 소리는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소리와 함께 백성의 말들이 들려진대요. 꼭 이거 죽여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음성이 백성들에게서부터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음성도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른 음성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그림 교회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아직 다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는 순례자라고 생각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방인 없으시죠? 다 그 나라 가고 계시죠?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른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케 하는 다른 음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저 양과 염소만 있으면 우리가 부유해질 것 같은데요. 저 양과 염소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저 양과 염소를 우리가 그냥 키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말에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 내면 안에 그것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이 요동케 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늘 이렇게 다른 음성들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으면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못할까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못하실까요? 승리하죠. 아멘? 신천지는 실패했다고 가르쳐요. 그거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지 못하셨나요? 승리하셨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분이 시험 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믿는 우리들이 시험을 안 당하겠냐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늘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늘 목소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잘못된 사도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누가 손들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러면 마음이 다 김살 것 같아요. 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하는, 요동하게 하는 다른 음성들이 그의 삶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또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사울 왕이 실패했나요? 이런 소리들 중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음성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 붙잡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가득하여 넘쳐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불의 종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생명을 건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러분 단에 있는 모든 물을 성경에 보니까 핥았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이 다 사그라지고 성령의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목도한 엘리야를 도대체 쓰러뜨릴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넘어뜨릴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넘어져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잎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쉬고 싶은데 이 가시나무에서 몸을 웅크리고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당당한 불의 종이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여달라는 얘기는 주로 저같이 믿음 없는 목사만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엘리야 목사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로 그런 기도 하거든요. 주님, 설교 전에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좀 저 죽여주십시오. 근데 또 진짜 죽이실까 봐 그게 또 걱정 되지 않으세요? 어느 한 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망한 거예요. 실족해서 오셨어요. 진짜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이 강력한 엘리야를 무너뜨린 것이 뭘까요? 이세벨의 말씀 한마디였어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나 엘리야도 죽고 나도 죽고 2판 4판이지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작은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과거에 우리 신앙에 얼마나 뜨거움과 은혜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간증이 많으냐,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내면에 울려 퍼졌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염려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두려움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들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건너가며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신앙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욕정대로 산다고 제가 무슨 죄인이 될까요? 지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제가 여러분 크게 어떤 것을 범죄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안에 품었던 그 작은 씨앗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저는 어쩜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다른 것들이 생기죠. 다른 의도와 다른 동기들과 다른 음성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크게 나쁜가요? 그 유명한 사람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혹의 음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염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사울 왕은 다른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양의 음성을 들었고, 염소의 소리를 들었고, 백성들의 소리를 청종했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모두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전범이죠. 많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를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아무런 협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의 변론은 이랬습니다. 나는 나치 권력을 따랐을 뿐이지 유대인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었으며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도 오히려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히만은요 처벌받습니다. 그 처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죄래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포기한 죄, 스스로 사람들이 죽일 때 그것을 방조한 죄, 스스로 선과 악의 길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악의 길을 걸어간 죄, 그 생각을 포기한 죄가 이 사람의 죄라는 거죠.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한 명령이라도 한 번 받아들이면 무비판적으로 그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게 된대요. 한 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두 번, 세 번 되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그 마음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갔어요. 나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생각들과 대다수의 방법들과 세상의 관습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온당치 않아요. 나는 무죄해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간 그 죄, 그 죄가 바로 너희의 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녀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요. 찬양을 해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싸움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뭐가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은 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은 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열매 맺지 않은 죄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의 능력은 없는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랐던 내 삶의 음성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7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중국 조폭 두목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한테 걸렸고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직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이 말이요, 한 못 배운 한 폭력적인 사람의 마지막이지만요, 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음성 쫓아가며 살았던 거예요.
야망이라는 음성을 쫓아 살았던 겁니다. 그 야망이라는 음성에 충실하여 살았던 겁니다. 충실하여 살았더니 결국에 야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우리 병든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 우리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15장, 저는 이것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어딜까요? 우리 14장 52절입니다. 우리 14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강력해졌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요, 사울 왕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강력해졌지만 그와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강력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강력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해지셨나요? 너무 좋죠.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호진 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성도에게, 집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다른 음성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더 깊이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 그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 약함을 자랑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약함을 자랑해라.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고 이상한 외모를 갖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 아닐까요?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울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 그가 겸손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갈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할 때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인정할 때요. 병력이 23만이나 되니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영적인 나태일 수 있습니다. 습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져야 돼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SNS를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 있대요. 대부분요, 그 불안한 증상이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게시물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느냐, 자기 삶이 얼마나 포장되어지느냐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그게 동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미국 갈 때마다 유튜브로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비즈니스 클래스 그거 검색해봐요. 요즘엔요, 그 영상 보면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들 영상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좌석은 이렇게 넓고요. 라면도 끓여줘요. 그런데 현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주님, 저도 큰 교회에서 비즈니스 탈 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그게 부러워진다니까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3일간 SNS를 못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3일간 카톡 금지, 3일간 페이스북 금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혀 안 하시죠? 그러면 3일간 인터넷 금지, 3일간 컴퓨터 금지, 아주 막 몸이 베베 꼬이겠죠. 놀라운 것은요, 3일간 SNS를 끊었더니 불안증이 해소가 되더래요. 3일간 SNS를 끊었더니 열등감이 해소가 되더래요. 아주 급격하게 그 스트레스가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들려져 오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쪄들어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닫아놓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을 앙모한대요. 황폐한 삶 가운데 유다의 광야에서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황폐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풍성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그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뜻 모르는 분 많으시죠?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위로 모르는 분 많으시죠? 여러분, 듣기 위하여 차단하고 듣기 위하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도움이, 음성이,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 어린 분들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찬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결단이 없는 분들도 성찬 받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결단 없이 이 성찬을 마구 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찬 받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잡다한 세상의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 열등감의 소리들, 죄와 유혹의 소리들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만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성찬하길 원합니다. 성찬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거룩해 성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우리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부흥의 시대에게 주셨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막혀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받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내 교만의 담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그 무감각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성령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려오는 우울의 소리들, 내 안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에 내 마음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들에 내 마음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의 소리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두려움들이 떠나갈지어다. 강한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붙잡고 있는 악한 성질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어다 말씀하소서. 걱정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결국 잘못된 백성들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성종케 하소서. 성종케 하소서.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닫혀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음성이 떠나갈지어다. 더러움의 음성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쾌락의 음성이 떠나갈지어다. 부조리와 더러움과 무감각함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분별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여도 우리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